예,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9장부터 같이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성도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특별히 이제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베드로 요한을 보내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 가운데에서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그가 침례받는 장면까지 이렇게 같이 보았습니다. 한편 이제 9장 1절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이 본문은 8장과 연결되어지는 본문이죠. 그러니까 뭐 동시에 이 내용을 기록할 수 없어서 그러지 큰 박해가 일어나는 8장 3절에 이어져서 9장 1절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8장 3절을 잠시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리고 9장 1절에 바로 넘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4절부터는 카메라가 쉽게 얘기하면 빌립을 따라가서 그쪽에서 일어난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장면을 우리에게 영상으로 보여줬다면, 이제 9장 1절부터는 8장 3절에서 이어져 등장하는 사울을 카메라가 따라가게 되는 장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것까지 8장 3절에 나와 있고 9장 1절이 그 바로 이어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것은, 여전이라는 얘기는 앞에서 말한 8장 3절을 받고 있는 거죠. 각 집에 들어가서까지 끌어다가 성도들을 옥에 넘기는 살기 등등한 모습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는 만족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들 대부분이 떠났으니까. 어디를요? 예루살렘을 떠났으니까 더 잡아들이고 싶은데 잡아들일 사람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소식통을 통해서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나갔던 사람들이 여러 군데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 상당수가 이 다메섹으로 갔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장 1절 끝에 보시면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가서 공문을 하나를 써달라고 합니다. 무슨 공문이냐면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입니다. 자, 공문의 내용은 뭐냐면, 만일 그 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전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라는 공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은 이 공문을 어떻게 했을까요? 즉각적으로 써주죠. 그리고 바울은 체포조와 함께 아마도 이제 말을 타고 먼 길이니까 갔을 겁니다. 자, 가다가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는 것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둘러서 비췄습니다. 자, 빛이 그를 둘러서 비췄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적어도 무슨 빛보다는 밝아야 됩니까? 태양빛보다 더 밝아야 되는 그 빛이겠죠. 자,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 이제 예수님과 사도 사울이 처음 대면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져 왔기 때문에 3절에 나와 있죠.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서 비쳤고, 땅이 엎드려져 있는데 소리가 역시 하늘로서 왔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뭐 당연히 무의식적으로라도 정체를 알지 못하겠지만 하늘로부터 온 소리였기 때문에 그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고요.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을 박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결국 교회를 박해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박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몸을 때리면 그 통증을 이 뇌로 전부 다 전달이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 뇌가 그것을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성도들의 그 고통이 곧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주님께로 다 전달이 되어진 거고,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6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 다메섹 시내가 되겠죠.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직접 네가 이것을 앞으로 가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다 말을 해주면 되지 않았을까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고 네가 지금 다메섹에서까지 와가지고 나를 믿는 나의 제자들을 네가 좀 잡아가려고 하고 너는 이제 돌아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 해버리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6절에 있는 대로 너에게 이를 자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다 해버리면 여기서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사울과 예수님 단 둘만 아는 내용이 됩니다. 둘만 아는 내용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다른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게 하셔서 다메섹 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단둘의 독대적인 관계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도들과의 교제권 안에 있는 삶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실 계획을 지금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눈뜬 소경, 이렇게 얘기하겠죠. 눈을 떴는데 보지 못하는, 이게 어쩌면 사도 사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하나의 대표적인 표현이죠. 본다고 하고 살아왔는데 정말 보지 못했던 그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문장과도 같이 보여집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자,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가 방향을 잡아왔지만 이제는 사람의 손이 아니면 그는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요.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습니다. 자,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자입니까 타입니까? 타이죠. 다음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것은요, 자입니다. 뭐 못 먹은 건 아니고요, 못 보는 건 맞는데 먹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는 사흘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충분히 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박해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 들려진 음성들. 자, 그래서 나는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거지?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흔히 말하는 금식하는 시간이 되어져서 그가 이 3일이라는 시간을 금식하면서 자신의 모습,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내 모습, 열심히 잘 살아온 것 같으나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그의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마 다 그를 괴롭히는 시간들이기도 했을 겁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자, 그때라는 얘기는 아마도 이 사흘의 그 시간 동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하고 있다고요? 11절 끝에 보니까 기도하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절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동명이인이라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5장에 나와 있는 삽비라와 같이 나오는 그 부부와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이네요. 자, 그러나 이제 사는 곳이 달랐죠. 이 사람은 다니엘에게 살고 있었고요. 자,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서 가는데 12절입니다. 그가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많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아나니아가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서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벌써 이 소문이 사울 오기 전에 다 퍼져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소문이 퍼졌을까요? 예, 거기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쪽으로 지금 피신한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예루살렘 상황을 지금 다 이야기를 해준 거고, 근데 듣자 하니 그 사람이 여기까지 지금 우리를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까지 아마 다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예, 이미 이제 그 정보들이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결국 그들은 지금 이제 긴장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나 저제나 나타나기를 아마 긴장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사울이 분명히 온 것은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마치 이제 큰 일을 앞두고 침묵이 흐르는 이런 가운데에서 그들은 이제 하루하루를 애타게 보내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이 내용이 어디와 연결됩니까? 6절에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 자, 그러면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할 일은 뭐예요? 네가 지금까지 핍박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하나님 너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아나니아의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사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아나니아가 말을 해주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또 그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이야기를 듣고 아나니아가 갑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형제 사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자, 이제 그분의 정체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사울은 그 정체를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고, 또 들려오는 대답은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그 대답을 들었는데 17절에 다시 와서 같은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나니아가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자, 눈은 떴는데 보지 못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요, 이 비늘 같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비늘은 투명했을까요? 불투명했을까요? 눈은 떴다고 했잖아요. 그럼 투명이죠. 투명한 비늘이 벗겨진 거죠. 이게 불투명했으면 눈이 검은 동자가 안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 비늘 같은 것이 이제 벗겨지는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벗겨지게 되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뭐 했습니까? 음식을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었어요? 사흘 만에 다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몸이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 장소가 지금 다메섹이라는 겁니다. 현재 이 다메섹의 거리인데요. 지금 이제 한참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이게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서 들어가서 확인할 길이 거의 없죠. 이 거리 이름이 이제 직가랍니다. 직가.
스트레이트 웨이, 곧게 뻗은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다메섹을 동서로 길게 가로지르는 곧게 난 거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셔도 굉장히 길게 직선 도로로 쭉 나 있는 거 보시죠. 이 길 이름이 뭐라고요? 직가라는 겁니다. 직가. 그래서 이제 10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저 그럼 몇 년 된 거리예요? 2000년밖에 안 됐네요. 그렇죠? 2000년 이상 된 거리가 지금도 저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메섹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잠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로 다시 태어난 곳으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의 손자 우스에 의해 세워졌고 족장 시대 가나안 7족속 중 아모리 족속이 살았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수천 년에 걸친 유물을 간직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다마스쿠스는 카시온산에 올라가서 보면 웅장하고 고색창연한 도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로마 시대의 통로와 성벽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곳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에 세워진 낙마교회, 아나니아를 만나 눈을 뜨게 된 직가거리와 그것을 기념하여 세운 아나니아의 집과 교회,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탈출했던 창문교회가 있습니다. 창문교회 이제 고린도서 11장에서 등장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이 이루어지고요. 19절 후반절부터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렀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각 회당으로 갑니다.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이죠.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다. 자신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죽였는데 지금 바울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는데 사울이 이것을 지금 말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시인하는 이것이 이제 복음인 거죠. 자, 21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랍니다. 듣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면 민족이 어디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죠. 자,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예수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이 결박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다 목적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사울이 온 이유를. 자, 그러면서 이건 놀랄 수밖에 없죠. 이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잡으러 왔는데 지가 이 말을 하고 다니니까 이건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진 거냐라고 그들은 이제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자, 이제 그 21절과 22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바로 21절과 22절 사이에 약 3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통 분별을 합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은 이제 아라비아에 갔다 왔던 그 시간이죠. 광야. 왜 3년간 그가 아라비아에 갔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아마도 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3년의 그런 시간들을 조용히 주님과 이렇게 독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서 그걸 얘기하죠. 18절에서 그 후 3년 만에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다메섹에서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하고 그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빈손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 했냐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7절이 21절과 22절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절 앞에다가 갈라디아서 1장 17절 아라비아 3년 이렇게 써놓으시면 나중에 그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라비아 3년 있다가 무엇을 했냐면 다시 17절 보니까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22절에서 해당되는 그 일을 한 겁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아마도 이제 아라비아 가서 주님을 독대하고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약간 내용이 좀 바뀌었네요. 아까 20절에서는 예수를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전했습니다. 22절에서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 다메섹 가지고 갔다 온 뒤로 약간 내용이 좀 전파하는 내용은 좀 달라졌고요. 이래나 저래나 유대인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자, 23절로 넘어가면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이건 이제 아라비아 갔다 온 이후입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고린도후서와 연결되어지는 장면 같아요.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잖아요. 아라비아 거기가 이제 누가 다스리는 지역이냐? 나바테아 왕국에서 다스리는 기간이고 그 나바테아 왕국의 왕이 사도 바울이 3년간 아라비아에 있는데 조용히 있었을까요? 그의 성정상 또 지금 한창 뜨거울 때 아닙니까? 복음을 전했던 것 같고 그것이 그 나라에 상당히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다시 돌아갔는데 이 고린도 11장 보게 되면 아레타스 4세가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까지 동원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형제들이 도움을 받고 지금 이 다메섹을 빠져나오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메섹에 갔고요. 거기서 회당에서 전하다가 3년간 어디 갔다고요? 아라비아를 갔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갔다가 다시 다메섹을 와서 전하다가 또 이제 쫓기는 신세가 돼가지고 광주리 타고 내려와서 다시 이제 어디로 가요? 26절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더니 다 두려워합니다.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은 증거입니다. 자, 그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섹 성도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나니아 그 싹 빼고 예수님 단둘이 독대하는 내용만 일이 전개되었다면 여기에 있는 사도들은 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자, 이때 바울의 구원투수로 나타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27절.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한테 갑니다. 그리고 사울의 간증을 사울이 하게 해요? 바나바가 대신해줘요? 사울이 하게 해줘요? 바나바가 대신해줘요? 바나바가 대신해줍니다. 왜 대신해줄까요? 지금 제자들은 아직까지 사울의 말을 못 믿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럼 누구는 믿을 수 있다요? 바나바는 믿을 수 있으니까 바나바가 대신 간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바나바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울하고 이미 다 친교가 되어져 있었겠죠. 자,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러겠죠? 위로자,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위로가 필요했던 사울을 만나서 그 간증을 아마 다 들었고 다메섹에 있는 그런 교제도 들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간증을 대신해 줍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했는지를 다 대신 대변을 해주게 되죠. 자, 28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이제 드디어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 가장 놀랬던 사람이 누굴까요? 제자들이 한 번 놀랬고요. 또 놀랬던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
저기 지금 여태까지는 저 제자들 잡으러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녔던 자들이 지금 뭐 하고 다녀요? 제자들하고 함께 다니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지금 무슨 사람이에요? 배교자죠, 배교자. 예, 배신자. 예, 이것은 이제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용서하지 못할 죄목입니다. 자, 그래서 29절 보시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고 변론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려고 힘썼다고요? 죽이려고 힘썼다라는 겁니다. 예, 배신자니까. 이건 배반자니까. 뭘 배반했습니까? 이거 민족을 배반하고 유대교를 배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살려둘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30절 형제들이 알고 어디로요? 가이사랴로 데리고 갑니다. 가이사랴로 왜 갔을까요? 네, 배 태우려고 합니다. 여기 항구가 있었으니까 가이사랴로 배 태워서 보내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보내고 거기서 다소로 보냈는데 다소로 보냈다는 얘기는 육로로 보낸 게 아니고 배편으로 다소로 지금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을 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온 유대와, 자, 온 유대 31절에 나오죠. 온 유대와. 다음에 이제 갈릴리까지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뭐예요? 세 번째가 사마리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끝은 이제 바울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행하시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후원으로 진행했다. 그래서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박해로 인해서 사마리아는 전도자 빌립에 의해서 자, 온 유대는 그 예루살렘에 흩어졌던 성도들을 향해서 그럼 갈릴리는 왜 끼어들어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려면 어디를 거쳐가요? 갈릴리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꾸준히 일어났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유대 땅을 다니는 사역이 32절부터 등장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드디어 어디를 떠난 겁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셨어요. 드디어 8장 1절에서 안 떠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드디어 떠나십니다. 자,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갑니다. 자, 룻다가 어디냐? 자, 룻다를 잠시 좀 보시면 여기가 이제 룻다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여기에 있고요. 사해바다 끝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어요? 예, 북서쪽 방향에 있는 룻다로 가게 됩니다. 이게 1930년도에 룻다의 모습인데 마을이 좀 어때요? 커요? 작아요? 30년대 보면 상당히 큰 마을이죠. 평지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샤론 평지에 가까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모습이죠. 이게 평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의 모습인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아주 좋은 환경이 되어져서 이곳에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룻다로 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유대 땅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유대 땅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가 되어지는 장면이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33절에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의 상태는요, 중풍병이었고요. 침상에 누운 지 몇 년 됐어요? 8년 됐습니다. 자,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몇 년 된 38년 된 병자 만났죠. 지금 이 베드로는 8년 된 중풍병자를 지금 만난 겁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복음이 이제 유대 땅에 바울에 의해서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은 성령이 내렸다라는 기록은 없죠. 그렇죠? 이미 이제 이것은
한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한번 내렸기 때문에 재차 언급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요. 자, 36절에 이제 도르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다라는 겁니다. 자, 이 다비다 도르가 이제 사슴이라는 가젤이라죠. 가젤. 그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녀의 특징은 뭐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은데요. 어느 정도로 많아요? 심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다 세기 힘들 정도로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에 무슨 상태가 됐습니까?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깊어지더니 죽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아도 뭐 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픈 사람 가서 그러면 뭐를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신방 가서 다비다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잘 생각해봐요. 뭐 죄 졌는가? 뭐 이렇게 말하면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픈 사람도 신앙생활 좋은 사람도 병에 걸리고 아닌 사람도 물론 병에 걸립니다. 뭐 스스로는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고 칭찬 듣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병에 걸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차이점은 뭡니까? 그 병에 걸렸을 때에 임하는 자세가 성도들과 아닌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37절 다시 보시면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습니다. 정말 죽은 거죠. 38절입니다.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웠다. 자, 지금 여기가 룻다입니다. 아까 보셨던 대로요. 여기가 요빠입니다. 가깝나요? 많이 가깝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룻다에서 애니아 8년 중풍병 걸렸던 애니아가 고쳤다는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왜요? 35절 가서 보시면 룻다뿐만 아니라 사론 평야에 사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다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은 어디까지 전해져요? 요빠 항구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그때 마침 다비다 도르가가 병을 앓다가 죽었고, 자, 이 소식에 요빠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한테 찾아갑니다. 38절입니다.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어디예요? 룻다죠. 룻다에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면서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합니다.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겠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갑니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고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행했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이제 실물로 보여줍니다. 자,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뭐라고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어디서 좀 본 안짐 되게 달리다굼.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서 보면 이때 다비 그 소녀 살리러 들어갈 때 누굴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 데리고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주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잘 봤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그랬죠? 야이로의 딸이 누워 있는 상황하고 도르가가 누워 있는 상황하고 좀 같은 상황이죠. 나이만 좀 다를 뿐. 죽고 나서 바로 와 있었고, 자, 그 가운데서 이 그대로 소녀야 일어나라가 아니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그가 외치게 됩니다. 자,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은 손을 잡으셨어요. 근데 여기는 베드로는요, 시체를 향해서 말을 했어요. 왜 손 안 잡았을까요? 믿음이 혹시 안 살아나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부정하게 되죠.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마 예수님처럼 이게 정말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또
이건 예수님은 왜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안 잡은 것이 맞다고 그러고 예수님 왜 잡았어요? 안 잡으면 어떻게 된다겠죠? 예, 죽었던 모든 소녀가 다 살아나야 되는 거죠. 왜요? 창조주의 명령이니까. 혼란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으셨지만 베드로는요 그럴 염려가요. 그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다비다야 했을 때 다비다라는 사람이 다 살아날 염려는 안 해도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냥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만 외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눈을 떴습니다. 베드로를 봅니다. 그리고 일어나 앉습니다. 자, 41절 재밌네요.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베드로가 뭐 했어요? 이제 손을 내밀었어요. 언제요? 살아나니까 손을 내밉니다. 이제는 만져도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부정케 되지 않잖아요. 이제 손을 내밉니다. 이게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약간의 레벨 차이가 느껴지죠.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이제 불러드립니다. 이거 예수님이 했던 방법과 똑같아요. 예수님도 다 나가라고 했거든요. 베드로 다 나가라고 하고 다시 살아나니까 불러서 함께 기뻐합니다. 42절입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35절과 42절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5절을 보면 애니아의 병 고치는 소식을 듣고 자,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뭐 했어요?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퍼센트를 한번 보자고요. 다 돌아왔고요. 다음에 42절입니다. 온 요파 사람이 도르가가 살아난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온 사람이 다 믿었나요?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자, 퍼센트가 어디가 더 높아요? 루다가 더 높아요? 요파가 더 높아요? 퍼센트로. 루다는 거의 100%죠. 그리고 사론까지 퍼집니다. 근데 요파는요 많이 믿었대요. 좋은 것 같은데 다 믿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디가 더 살기 좋았던 곳 같으세요? 요파가 더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8년 중풍병자가 나은 거하고 도르가가 살아난 거하고 뭐가 더 어렵게 보이세요? 8년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거, 다음에 도르가가 살아난 거, 뭐 두 개 다 불가능하겠는데 죽어도 살아나는 게 더 큰 것 같죠. 그런데 이 애니아의 효과는 무슨 효과였냐면 8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애니아에 대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상태겠어요? 이제 다 아는 상태죠. 근데 이 도르가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도르가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요파 사람들이 다 알았을까요? 뭐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흔히 말하는 소문이 많이 퍼질 수 있는 시간은 적었고 뭐 살아났다고 하니까 살아났나 보다. 뭐 이 정도 그 소식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믿음까지 가지 못하는 이런 두 사건의 양면성을 좀 볼 수 있고 그러나 어쨌든 이 사실을 통해서 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드디어 복음이 베드로에 의해서 어디에 퍼졌다고요? 유대 땅으로 퍼졌다라는 겁니다. 자, 요바에 가면 방금 9장 43절에 나와 있는 시몬 무두장이 집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집인데요. 간판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바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뭐라고 써 있냐면 시몬 더 테너 텐트 측의 그 무두장이 집 시몬의 집이라는 뜻을 하면서 화살표가 이렇게 있죠. 이 집이다라는 겁니다. 뭐 이게 그 집이냐? 근데 이제 그것으로 기념해서 이곳을 지금 기념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 집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개인 집이 있는데 집 이름이 이렇게 써 있어요. House of 시몬, 시몬의 집. 다음에 이제 뭐 dangerous 이렇게 써놨어요. 이 주인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거 궁금하시면 교동사시는 박자매님한테 물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있는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으시냐고 귀찮으시냐고 어떠실 것 같아요? 무지 귀찮죠. 여기서 이 주인도 무지 귀찮대요.
그래가지고 써놨어요. 이렇게 딱 못 들어오게. 이거 안 해놓으면요 막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다 칸막이까지 다 쳐놓고. 근데 이제 나라에서는 어쨌든 이것 때문에 또 사람들 오니까 관광의 몫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정표까지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이제 환상을 본 건데요. 그 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바인데요. 지중해 바다 한번 보시면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을 기념해서 세운 베드로 환상 교회가 한국 바로 언덕 위에 저기 꽃가마에 있네. 진짜 있어요. 환상이다 진짜. 환상 중 환상이야. 예, 그래서 그 요바 항구에서 가까운 데였네요. 한국 바로 언덕 위에 와, 저 나무와 교회가 하늘 이제 좋다. 환상이네, 세워져 진짜 있고. 좋다. 환상을 볼 수밖에 없었네 베드로가. 또 그다음에 이제 그 항구에서 좀 약간 이제 항구 쪽으로 네. 베드로 환상교에서 항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초입에 저기가 이제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인데 네.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기는 이제 가죽 무두쟁이를 하는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네. 집이거든요. 저기 네, 자, 그곳에서 베드로가 바로 저기에서 이제 묵었죠. 거기서 이제 묵으면서 저 지붕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네, 바로 그 터가 예. 지금 오늘날까지 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이게 2000년 된 집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위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무슨 마을이라고요? 요바입니다. 요바가 구약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언제요? 요나 선지자. 여기서 배 타고 이제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다가 큰 물고기에게 먹히는 이 일이 있었죠.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새로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시간 끝날 때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8, 9, 10장에 이제 횃불 주석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잠시 가져왔습니다. 8장에서 빌립에 의해서 구원받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디오피아 내시. 9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던 사람이 사울. 10장에서 베드로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고넬료라는 겁니다. 이 세 명의 사람은 피부 색깔을 보면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땅 흑색, 사울은 셈계통 아시아족 황색, 고넬료는 유럽 이탈리아대 유럽 사람 백색. 아프리카 땅은 함족의 후손들, 이스라엘 땅은 셈족의 후예들, 유럽 땅은요 야벳의 후예들, 대륙도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전도자도 좀 다 다르고요. 자, 그래서 이 노아의 새 후손으로 인해서 인류가 퍼졌다면 이제 이 8, 9, 10장을 통해서 그 후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역시 8, 9, 10장에 그대로 다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사는 대륙이 달라도, 뭐 전도자가 달라도 그들에게 임한 복음은 동일한 복음이죠. 이제 10장을 가서 보게 되면 이제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스라엘 로마의 군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용병을 주축으로 구성된 부대가 하나 있었고, 하나는 정말 로마 시민권자들을 중심으로 구축된 부대가 하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달리아 부대라는 얘기는 다 로마 시민권자로 되어진 흔히 말하는 순수 혈통, 로마 혈통, 그 사람들이 군인으로 복무하는 군대고, 거기에 백부장이면 부하가 몇 명이라고요? 최대 100명입니다. 최대 100명. 그럼 늘 100명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최대 100명까지 거느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2절입니다. 그가 경건했다라고 나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유했다 하고 나오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지금 이 상태입니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마치 구원 받은 사람보다 더 잘 살지 않나요? 구원 받은 사람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인데, 그러나 아직까지 그에게는 복음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러는데 그가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불렀다라는 거죠. 자, 고넬료야 하니 얼마나 떨리는 순간입니까?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제 재밌는 것은 바울이 했던 질문하고 고넬료가 했던 질문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사울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고넬료는 뭐라고 질문합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누가 질문을 더 잘한 것 같아요? 사울이 좀 더 잘한 것 같지 않으세요? 일단 누군지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아마도 어쨌든 사울이 좀 더 종교성이 더 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는 4절에 보니까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천사가 대답하는 것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어가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오라고 부탁을 하도록 합니다. 그는 어디에 있는지 있는 곳까지 다 알려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천사는 떠나가게 됩니다. 고넬료는 이 환상을 기억하고 하인 둘을 그리고 경건한 아마 부하 장수일 겁니다. 군인이겠죠. 불러서 그들을 요바로 보내게 됩니다. 목적은 누구를 데리러 가야 돼요? 베드로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자,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겁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 가는 겁니다. 요바보다 더 위에 있는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시각은 제6시. 제6시는 몇 시예요? 더하기 6을 하면 된다겠어요? 그러면 낮 12시다라는 겁니다. 자, 낮 12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고 그 시간이 지금 이제 딱 거의 갔을 그때 이 타이밍이 좀 맞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낮 12시니까 자, 오늘날처럼 아침밥 챙겨 먹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식사 때를 넘겼습니다. 아점 먹고 저녁에 4-5쯤 밥을 먹으니까 자, 10절에 그가 무슨 상태예요? 배고프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먹고자 했더니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자,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시간 됐으니까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뭐 했겠죠. 사람들이 식사 준비를 하는데 황홀한 중에 11절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큰 보자기 같고 네 귀퉁이를 메어서 땅에 들이었고요.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그 다음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들짐승도 있고요, 날짐승도 있고 기어다니는 짐승, 기어다니는 뭘까요? 뱀일까요? 기어다니는 것 같은 자, 이런 것들이 그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소리가 있으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배고픈데 잘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봤을 거라는 얘기예요. 뭘 봤어요? 그 안에 있는 생물체를 본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거기에는 먹을 만한 것도 있고 못 먹을 만한 것도 있었다. 1번, 2번 전부 다 못 먹는 거다. 왜 전부 다 못 먹는 걸까요? 아마 먹을 만한 게 있었으면요, 하나 건져서 먹을 만 했을 겁니다. 근데 도대체 4발 가져 있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4발 가졌는데 못 먹는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돼지 뭐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자, 뭐 다리 없는 거, 땅으로 기어다니는 것은 아예 부정한 동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날개 달린 것 중에서 못 먹는 거, 먹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비둘기나 이런 건 먹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왔을까요? 박쥐, 또요. 뭐 독수리 아마 이런 종류가 왔을 거, 올빼미나 이런 종류가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쳐다봐도 먹을 만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있었으면 골라서 먹었을 텐데 다 속되고 깨끗이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결코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모순되는 말을 하는 것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왜 모순입니까? 주님이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겠나이다 해야 되죠. 그러면 그럴 수 없나이다를 살리려면 앞에를요, 여보쇼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호응인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지금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상황을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래도 안 먹습니다. 16절 이런 일이 몇 번이요? 3번이나 있는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3번까지 안 먹어요. 그래서 모든 음식은 다 반품되어져서 하늘로 다 올라가게 됩니다. 베드로 이 반품되어져서 올라가는 이 동물들을 보고 어땠을까요? 기분이요? 아유 다행이다 뭐 아유 드디어 내가 시험을 이겨냈다 아마 나름 뿌듯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근데 17절에 뿌듯함을도 갖고 있었겠지만 생각을 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는 이 생각이었어요.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서 묻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고민하는 시간하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는 시간하고 일치했다라는 거죠. 정확한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맞추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환상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뭐냐면 유대교에 개종하고 싶으나 개종하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남자들은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두 가지 때문에 개종하기 힘들었다고 했죠. 하나가 할례 받는 거, 또 하나가 코셔라는 유대인의 음식법. 이것 때문에 개종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것을 할례를 하게 되면 로마는 대중목욕탕 문화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대중목욕탕 가면 할례를 받은 것이 바로 표나기 때문에 그의 신변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늘 고기를 먹고 살아가는 그들인데 거기에서 바로 안 먹는다 하기 시작하면 역시 곧바로 그 사유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들이 개종을 못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대에 널리 알려진 그런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이런 내용들, 거기에서 난잡한 신들의 모습과 유대교에서 말하는 정말 여호와라는 경건해 보이는 그들의 종교 두 사이에서 그리스 로마의 그런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믿었던 성경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사람들, 그러나 코셔하고 할례 때문에 유대교를 개종까지는 못했던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당신을 청해서 그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하룻밤 잡니다. 왜 하룻밤 잤을까요? 그날 출발하게 되면 그날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야 그날 안에 도착할 수 있어서 거리 자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요. 이튿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는데 혼자 가지 않습니다. 누구도 같이 가요?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게 됩니다. 여기에 아마 증인을 세우려는 의도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다음 날 베드로가 욥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이사랴로 가는 겁니다. 자,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당연히 있을 상황인가요? 이건 깜짝 놀랄 상황입니다. 신분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사회적 신분으로
한 사람은 로마 친위 부대의 백부장이고 한 사람은요 어부 출신의 피정복자 유대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요. 근데 누가 누구한테 절을 하는 게 보통 상식이에요? 베드로가 절하는 게 상식인데요. 여기 고넬료가 어떻게 했다고요?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이마가 땅에 닿게 절을 한 거죠. 이것은 베드로도 부담스러운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26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뭐라고요?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는 듯한 경배를 보였다는 얘기예요. 마치 신에게 하는 경의를 표하는 이런 모습처럼 지금 예를 갖춰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그가 지금 고넬료가 지금 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법이다. 유법이다. 그건 너희도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세 번의 환상에 대한 의미를 베드로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시키려고 주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했구나. 환상 안 봤으면 죽어도 여기 안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환상을 봤기 때문에 위법인 줄 알면서도 여기 하나님께서 속되다. 네가 그걸 판단하지 말라 해서 내가 여기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나 불렀냐고 얘기합니다.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그럼 이제 병사 보내고 오고 하는 그 시간들 다 계산하면 이 시간 나오는 거죠. 제9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 나타나서 고넬료 하면서 그 있었던 일을 베드로한테 쭉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데려오라겠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모시러 갔습니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의 자세가 아주 훌륭합니다. 자,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전도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셨다. 저기서 말하는 외모는 뭘까요? 1번 고넬료가 아주 못생겼다. 그런 외모일까요? 민족을 본 거죠. 이건 뭐 직업을 본 것도 아니고요. 신분을 본 것도 아닙니다. 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사람의 외모,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걸 내가 비로소 알게 됐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35절 각 나라 중에서 이건 이스라엘을 제외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의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경외해야 되고 의도 행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동일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받으시는구나.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하면서 복음을 쭉 전합니다.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같이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다 증언하라고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주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주 복음의 핵심을 그가 전하게 됩니다. 그때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성령이 왔다라는 사실을요. 46절 때문입니다. 뭘 말했습니까?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그러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높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알아들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 높여서 그들이 방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방언까지 하는 것을 보고 47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자, 어떻게 받았다고요? 우리와 같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 했죠? 방언을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현상이 방금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벌어졌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동일한 현상이 지금 이 고넬료 집 앞에서 동일하게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고 그들이 더 그들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순서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44절 보세요. 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 이게 말씀 듣고 보편적으로 이제 믿었다라는 믿은 사람들에게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단계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렇죠? 47절까지 보면 성령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48절에 침례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 믿고 성령 받고 침례 받았고, 자, 우리랑 같아요, 달라요? 우리하고 믿고 성령 받고 침례 받고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뭐 제일 처음에 뭐 하셨어요? 믿으셨잖아요, 그죠? 믿을 때에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침례를 줬어요. 같아요, 달라요? 동일해요. 바로 이제 이방인 고넬료에게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임하는 이방인들의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임함과 동일하다고. 지금 세 가지 현상이 나왔습니다.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 세 사람들은 달라요, 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의 지금 오늘날 교회의 모델은 바로 이 고넬료가 침례받는 이 과정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모형이죠. 잠시 가이사랴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이사랴 항구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로마 배너에 나오는 그 마차가 경주 있죠. 여기서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이곳이 이제 헤롯이 건설한 왕궁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연극장인데 이 연극장에서 일단 12장에서 헤롯 아그리빠가 교만하다 가지고 벌레 먹어서 죽는 장소가 여기 있고요.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항구터인데요. 인공 항구입니다. 헤롯이 만든 원래 항구 아닌데 인공으로 만든 항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27장에서 배 타고 4차 로마로 갈 때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이 항구터에서 출발을 하는 건데요. 이걸 복원시켜 놓으면 오른쪽입니다. 자, 마차 경주장 보이시죠? 헤로데 왕궁터입니다. 이게 극장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울이 배 타고 로마 갔던 항구터라는 겁니다. 영상 보시고 잠깐 쉴게요. 소리 좀 켜주세요. 자, 가이사랴를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죠. 지중해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요. 십자군 시대 요새입니다. 인공 항구, 여기가 이제 바울이 배 타고 로마로 갔던 그 항구 유적입니다. 황제 신전도 있었고요. 헤롯이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바치기 위해서 건설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차 경주장이고요. 10,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새로 지은 이제 궁전터고요. 저기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바닷물이 들어오는 수영장입니다. 바닷물을 이용해서 로마식 극장 헤로드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충해 먹었던 곳, 현재도 공연이 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 색깔이 검푸르죠. 지금 여기가 헤로드 왕궁터입니다. 이게 땅이 좀 돌출되어져서 그의 기술력을 과장을 요리했고요. 여기가 이제 수영장입니다.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이게 연극장이고요. 여기 앉으면 지중해가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8장에서 빌립이 여기에서 머물다가 바울과 잠깐 재회를 하기도 합니다. 고넬료가 있었던 근무했던 장소가 바로 이 가이사랴입니다. 지금 이제 보이시는 왼쪽이 바울이 배 타고 로마로 갔던 인공 항구고요. 이제 가서 여기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 같아 보이세요? 이게 카페입니다. 바울이 출발했던 그 곳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게 되어져 있는, 좀 죄송스럽긴 한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이사랴 항구터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20분에 사도록 하겠습니다.